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반석, 그 반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으면서 관계하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그 반석이 곧 내 자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내가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과는 내 것입니다. 내가 따왔거나 내가 사왔거나 내 소유예요. 근데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면은 내 거지만 내 속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으면서 나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를 내가 먹는다면 그 사과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그 사과의 성분이 내 몸 안에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반석이 뭐냐? 반석은 아주 넓적한 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반석을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의 용도가 두 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는 집을 지을 때 그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반석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 그러면 그 반석이 네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 생수는 인생의 갈증을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어떤 집을 짓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었어요.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요?
그렇게 짓는 목적이 뭔가요? 그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모래나 흙 위에 집을 짓는다면은 흔들려서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할 때 불탈 것으로 집을 지으면은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불타지 아니할 것으로 집을 지으면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재해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집을 짓는 어떤 건축가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 이게 집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완전히 이 기둥 뿌리채로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광야에서 그 반석은 바로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육신적이면서도 그림자예요. 신약은 영적이면서도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신약에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실체라는 거죠.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실체와 내가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실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상태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반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에게 기초를 두고 시작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생수를 내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 하면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요, 그게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내 속에 안식이 있고, 내 속에 어떤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이 평강이 있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반석인데 어떤 예수냐? 자, 반석이신 그 예수, 나랑 관계를 가져야 될 그 반석이신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여러분,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시종일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냈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아버지와도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직 사람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그 상태,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0, 제로예요.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이라면 포함되면 10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숫자가 5라면요, 하나님이 10인데 10이 포함되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감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 영이 되어야 되죠. 물이라면 맹물입니다. 맹물. 맹물에 여러분, 다른 것을 희석시키면은 그 원액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색소를 넣으면은요, 잉크가 되잖아요. 그게 뭐 검정색, 빨강색, 파란색, 어떤 색을 넣든지 그 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의 색이 있으면은 그 원래의 색 때문에 그게 희석되어 있는 그 색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는 바로 숫자로 말하면 0이고 물로 말하면 맹물이에요. 밭으로 말하면 빈밭입니다. 빈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사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 씨가 밭에 뿌려오신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밭은 농부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또 농부에 의해서 다 거두어지면 빈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슨 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을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스스로 나는 포도밭이 될 거야, 나는 사과밭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어느 도단이잖아요. 오직 농부에 의해서 그런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농부가 와서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또 가을에 추수해서 다 거두어 가버리면 빈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바로 맹물이요, 숫자로 제로요, 밭이 빈밭,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치적으로 버림을 받고,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오직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바다까지. 그래서 그 영혼이 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벗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기까지 내려간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빈밭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 예수 안에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도 빈밭이에요. 나도 숫자로 제로입니다. 나도 물이면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자신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고, 그 예수로 내가 살게 되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7장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예수가 내 자신이다.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개념으로 살면은요, 너무 자유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요, 너무 안식된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와 관계하는 반석이에요. 십자가에서 존재로 달려있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예수, 바로 빈밭이요 영이요 맹물인 그 예수, 그 예수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놓고 출발하면요,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백가봐 예수 향기 날린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다.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인간의 관계라도 나를 흔들 수가 없죠. 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기초했기 때문에. 내가 반석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기초하고 그 반석이 나를 따르면서 계속해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것을 나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가 됐잖아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가 내 반석이다.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다.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사는 그 삶,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